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너무 기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찾아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제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말씀의 사건,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부분을 몇 군데가 있어요. 아주 적게나마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무대를 갖다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다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베다니 지역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 베다니에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을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은 다 굴락굴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시골 풍경이 나는 듯한 그런 곳이었죠. 그 베다니가 성경 속에서는 실상 중요한 것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그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집에 유하시면서 잔치했던 그 이야기,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그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갖다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불문하시고 그들의 곁을 원하는 곳으로 늘 가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믿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이유불문하고 거기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하고 그 자매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자매들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죽은 오라비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대한 어떤 그 존중함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함이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또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진 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오늘도 그런 이야기는 오라비였던 나사로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온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여러분 뭐예요? 막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많이 오해들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매가 둘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적에 마리아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배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에 대한 어떤 그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사랑의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뭐예요? 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어떤 분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죠? 또 어떤 분은 만났을 적에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처럼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서로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달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여러분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약함과 부족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소망의 분량이 다르고 사랑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 또 소망의 모습이 다 똑같을 수는 뭐예요? 없는 거죠. 그걸 다 똑같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그 상황이 이 정도 내려와 있는 걸 내가 평가해서도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이 이 정도면 내가 하지 못할 이 부분이 있고 내가 또 더 감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본받을 거냐 요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분주하게
하는 헌신이 다 믿음의 본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주하게 하는 헌신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자,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단순히 도착하셔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러 갈 적에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목사님 오나보다 또 이래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하죠, 그죠? 뭐 집 청소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바로 오기 전에라도 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나가서 요즘은 이제 신방하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뭐를 이렇게 해서 먹을까, 또 뭘 나가서 먹을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봤을 적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아우 저 여자는 말씀만 좋아하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마르다, 저 사람은 빨리 예수님 앞에서 저거 막 말씀을 들어야지, 저거 뭐 분주하게 밥 만드느냐고, 저게 뭐야, 밥은 나중에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찾아올 적에 우리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상황들과 준비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올 적에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식사 대접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벌써 분주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실상 나사로를 살리시러 갔지만 그 이전에 이 잔치가 열렸을 때, 초청받았을 때 예수님만 혼자 가셨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12명이 뭐예요? 쫓아갔을 것이었고, 뭐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더불어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오시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보러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주한 시간에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 앞으로 홀딱 가버린 거예요. 그냥 홀딱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홀로 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만드는데 막 분주한 거죠. 왜? 손길이 모자라고 막 나는 갔다가 이렇게 다다다다 막 만들고 그러는데, 진짜 뭐 누가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신방 오신다 그러면은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그러면은 혼자 못 만드니까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뭐예요? 일하고. 이거 뭐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면 마리아 같이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얄미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들죠, 그죠? 얄밉죠, 그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좀 도와주지, 눈치도 없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다 못한 마르다가 마리아를 갖다가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청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마르다의 기분이 나쁜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거 못 봅니까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마리아를 보내가지고서는 한몫 거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진짜 분주한 상황 속인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적에 마리아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대단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고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마리아하고 뭐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더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약이 더 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못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은 이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성격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있잖아요. 상처를 안 주고 글을 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라든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가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상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지 말지. 저건 좀 비정상인데 비정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에 맞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눈도 관대해질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빨리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눈에 맞춰요? 내 눈에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신앙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은 상식선까지만 가더라도 반은 뭐예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상식선만 지켜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또 반면에 마리아처럼 상황에 어떤 상관없이 조용히 앉아가지고서는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행동파예요. 기분파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순종파예요. 순정파예요. 기질이 달라요. 그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침에 수요일 설교 준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행동파잖아요. 제가 행동파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때가 됐다. 오늘 목양실을 또 한 번 바꾼다. 그래서 순종파인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오후 4시까지 아침부터 점심 먹고 와가지고 해가지고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연결이 되니까 서로 협력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전부 다 행동파고 다 기질파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 뭡니까? 승질 난다고 막 상 집어 던지고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협력해서 나가는 것처럼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일방적으로 어느 사람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이 나하고는 왜 얘기를 잘 안 하지? 저 사람이 나하고는 왜 얘기를 잘 안 하지?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연히 따져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관계가 소홀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서상에서의 어떤 피해감이 만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교회 건물이 건강하고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아, 인격, 마음의 태도, 신앙의 생각이 여러분 뭐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많은 음식을 갖다가 손수 직접 자기가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 한구석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이겨내지 못하니까는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 만족에 가깝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어떤 마음 한구석에 성격적인 문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자꾸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적에 그것이 폭발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잠재워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해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태도로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든지 그 속에서 분주한 것보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을 볼 적에 긍정적이고 좋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즐겁게 말씀을 듣는 것도 마리아의 선택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르다의 선택인데 이 선택은 자신들이 각자 뭐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된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르다 같은 사람은 뭐예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찬송하다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강대상 닦으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꽃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다 각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서로 그걸 뭐예요? 잘했어. 잘했군. 그러게 우리 성도라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내가 나의 기준에 자꾸 저 사람을 맞추게 되니까 내가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밥하는 거 식사하는 게 이게 또 손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기도를 하면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기도 해. 그죠?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선하게 헌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가 그냥 뭐예요? 모이지 마요! 왜? 모이면 목사님 욕한다고? 그럴까봐. 네? 떳떳하면은 욕하든 안 하든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항상. 여러분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엘렌 레드패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주한 믿음은 믿음의 마음을 뒤엎어 놓고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분깃이 뭔지, 내 태도가 뭔지, 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적에 평가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을 기뻐해주고 또 내 모습이 기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의 지배보다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두 자매가 동시에 오라비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아까는 잔치할 적에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하인을 보냈더니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살펴주셔야 돼요. 똑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문제를 내놓을 적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무너졌죠. 그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와가지고서는 살렸으면은 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살 수가 있고, 우리 남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 염려는 되고, 확신은 있다고 했는데, 믿음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냥 평상시처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해 못할 이 얘기를 해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태의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해주시는데, 주님은 이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벌써 이것이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벌써 예수님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내가 영광을 뭐예요? 받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망하고 희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고, 희망은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소망하고 희망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 희망은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는데 왜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어요? 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 희망이 무너졌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이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게 다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은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소망은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할 적에 원망 섞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 적에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죠? 참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희망보다 더 높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목사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죠? 주어진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내려오는데 그 권사님한테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제가 보니까 방법이, 해결점이 너무 늦었어요. 왜? 경각심이 너무 늦었고, 자아들의 건강과 목사의 건강과 어떤 장로님들의 건강, 또 성도들의 어떤 건강들이 너무 이미 파헤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불평을 했을 적에, 오늘은 오라비가 죽었을 적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죠. 그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또 아내, 누구든 되었든 간에 요한복음 7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소망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사니까 희망이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인간 관계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처한 환경에서 떠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향기이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절정에 가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 있을 때에 주님 발 앞에 있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었던 그 여인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부화되실 것을 알고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서는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보게 되면 일찍이 이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또 마리아가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려워하실 텐데, 지금은 오늘 얘기한 것만 하는 거예요. 1년치 봉급을 다 사가지고서도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값진 기름을 사가지고서는 갖다가 부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1년치 내가 모았던 돈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란 거예요. 아이들이 아플 적에 내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도 아픈 모습을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뭐예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리아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적에 있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 집에 남편이 별로 사랑 안 해줘요? 네? 아내가 사랑 안 해줘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커피 맛을 잘 몰라요, 장로님. 그냥 이제 믹스 커피 안 먹어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면서
그냥 아메리카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설탕 꼭 한두 스푼 넣어서 먹으면 달짝지근한 게 그게 제일 맛있어요.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집사람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꼬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커피는 잘 모르겠고, 그때 그 당시에 럼바트라고 하는 커피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컵 위에다가 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는 솔직히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봤냐면 학교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애들이 럼바트 커피를 시켜요. 뭐 그때 뭐 오렌지 주스 먹고 이런 게 제일 좋죠. 저는 대학생 되고 했어도 뭐 이런 커피는 별로 잘 먹지는 않았었거든요. 저걸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원역 앞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럼바트 커피를 탁 시켰어요. 탁 따랐어요. 맛있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대요.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야, 이 남자가 커피를 뭔가 아는 남자다. 그런데 무슨 커피는 뭘 알아, 알기는. 그죠? 거기서 깨달은 거. 사랑은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은 그냥 무조건 뭐예요? 맞추는 거다. 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거기다 대들 필요도 없고, 그죠? 얘기할 필요 없고. 장로님 맞죠? 네, 맞아요. 괜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싸움만 나. 그래서 제가 요즘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서 뭐 감히 뭐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인생 최고다. 말하지 말자.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바보인 것 같죠? 남자들이 바보입니까? 남자들이 뭐 화 안 낼 줄 모릅니까? 다 화낼 줄 알죠?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화낼 줄 모릅니까? 다 속 뒤집어지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비용을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예? 야, 다른 집에 가니까 야, 그 부인은 신발을 갖다가 구두를 그렇게 잘 사주는데 당신은 뭐 하고 앉아있냐, 이런 거. 그죠? 비교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그 가정 얘기도 자꾸 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분명히. 그죠? 제 설교 중에 제일 그 유일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건데, 우리 서로 사랑을 할 적에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마음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고, 가끔씩 가다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그치?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다 일을 하고 나서, 제가 목양실도 있어서 감사하고, 옛날에 부목사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도 못 차렸는데, 지금도 바쁜 건 분명히 바쁜데 그때같이처럼은 안 바쁜데 이상한데, 하여튼간에 릴렉스하게 가고, 또 성도들이 있어서 좋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글을 썼어요.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저기 충북에서 감리사 하던 친구가 요번에 강화로 올라왔어요. 강화로. 그 강화에 올라온 친구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야, 난 목양실도 없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썼어요.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분류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사택하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목양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많고, 향기날 게 많고, 사랑할 게 많고, 좋아할 게 많고, 기쁜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사랑하고 있다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사랑이 가기를 하고, 복이 흘러가기를. 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막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 여러분 막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할 적에 꼭 나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엔게드리를 거쳐 가지고 아카바까지 간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뭐예요? 밑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 기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는 그 영적 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더 점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마디만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사랑은 비용이 들지 않고 오직 향기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